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0절과 31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입다는 뛰어난 협상력 그리고 언변으로 성공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군사적 실력과 역사의 통찰력 그리고 협상 능력을 통해서 길르앗의 장관과 머리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다는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서 성공의 최고점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이방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일은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무리한 것이라고 해도 그걸 꼭 지켜야 될까요? 입다는 하나님께 행한 서원을 과연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암몬 족속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는 순수한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조건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는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래하는 시도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훌히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저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후의 모든 것도 은혜를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조건을 걸고 서원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서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적인 어떤 소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약 서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일단은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입다와 그 서원을 이루고자 희생을 자처한 딸도 그 마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성급하거나 지나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간절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일이 해결된 뒤에는 약속대로 행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이 감사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여러 헌신과 희생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소원했다면 때론 버겁고 힘들어도 힘써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소원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입다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약속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소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입다는 이 잘못된 소원을 지키기보다는 더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행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힘써 행할 때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저 적당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솔함은 혹시 없습니까?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슬픔이 입다와 그의 딸뿐만이 아닙니다. 친구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는 소원하고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에 힘쓰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맹세는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간다면 전혀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됐습니다. 소원하지 않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별하면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생활 중에 여러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조건을 대며 맹세하기보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 속에서 드린 소원으로 신앙생활 속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